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카프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누에고치들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누에고치들이 이 나비로 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 누에고치에서 빠져나오는 구멍이 아주 조금해서 이 부인이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 마리 두 마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그 한 마리가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가위로 그 구멍을 좀 넓게 이렇게 잘라 주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자부심을 스스로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넓혀준 구멍으로 나비가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나온 다음부터가 문제더라는 거죠. 그 나비가 빠져나온 다음에 이 날아가야지 되는데 공중으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맴을 뱅뱅뱅 돌고만 있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 부인이 깨달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작은 구멍을 고통을 하며 힘쓰며 나올 때에 그 나비들이 온몸에 영양분이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고 날개는 그 빠져나오면서 심하게 마찰을 경험하면서 이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지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는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좀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틀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도 있지요. 어찌 됐든지 간에 쉽고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우리 인생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고 편안하게 얻은 것들 치고 제대로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드물지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내가 뭔 죄가 있을까?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은 이쪽 분야는 전공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인가요? 아니,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인이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40년 세월을 소경으로 살아왔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통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 중에 어려운 것은 언제나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믿을 때가 어렵습니다. 둘러보면은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행복해 보여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의 고통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자세는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당하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통은 너를 위한 것이고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확증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면서 감사하며 그 고통을 견디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제와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다. 응답을.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선악과를 이렇게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바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주지 마시고 거기에 철조망을 주시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아니면 간수를 두시거나 아니면 뭐 총칼을 들고 있는 지키는 가드를 두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마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해도 되는 길과 하지 말아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어느 것으로 응답할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크레디트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내가 보는 앞에서 주유소 직원이 내가 사인을 하고 그 카드를 돌려받기를 원하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카드가 내 손에서 떠나서 멀리 가면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미국에서는요,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냥 처음 와가지고 저 카드 쓸 때에 이거 줘도 되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카드를 그 종업원이나 이렇게 음식점에 이런 데 맡겨놓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에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 이 종업원이나 식당의 주인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카드의 모든 정보가 다 보여요. 거기에 넘버도 있고 뒤에 비밀번호도 아니고 무슨 넘버도 뒤에 있고요. 사인의 모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주인이나 종업원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옳은 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크레디트 카드의 그 뜻은 이것이 믿고 사용되어지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카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것을 막 주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자유의 땅이고 민주주의의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지 않는 자유, 이것이 올바른 응답에 대한 모습이 이 땅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회의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예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떤 안건이 이렇게 해서 무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 한 3분, 많으면 4분, 반대하는 사람 한 3분 혹은 4분, 이렇게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더레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에 대하여 의견을 붙입니다.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고, 위원회가 충분히 연구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표결합니다. 그래서 통과냐 반대냐, 그러고 나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내 의견을 충분히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성원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내 의견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강요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요.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회의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앞에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자유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느 쪽으로 응답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 앞에 이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반응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축복받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욥을 보았습니다만, 욥의 고통의 특징은 뭔가요? 이 욥의 고통의 특징은요, 죄 없는 의인의 고통이라는 거죠. 죄를 져서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잘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한 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왔습니다. 본인도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비난하고 세상이 비난하는데,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비난하고,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대목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욥이 어느 부분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아주 이렇게 올바르게 하다가 한순간에 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다운이 돼서 막 좀 한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들을 오늘 좀 쭉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통 가운데 응답하는 모습.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은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때는 1장이니까요, 재산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뺏어간 갈대아 사람이나 이민족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녀들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하인들과 자기의 일꾼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될 동안 뭐하고 있었느냐고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19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19장은요, 이제 온몸에 악창이 들리고 간지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찾아와가지고 네가 뭔가 죄가 있지 않느냐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때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26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에는 내가 육체의 바깥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친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괴로움을 벗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나를 외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영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뭐 이렇습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뭐 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느낄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문제는요, 이 세상에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조금 더 기회가 있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텐데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요. 내세관이, 영생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어떤 소유관이나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다 내세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 가치관은 변화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뭐 젊은이들 이해하시나요? 젊은이들이요, 뭐 직장도 다니다가 좀 심심하면 그만두고 여행 가버리고요, 막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게 뭐 있나요? 뭐 이래가면서 재밌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뭐 직장에서 출세 그런 것보다는 재밌게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요. 뭐 이래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이 가치관, 세계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영생에 대한 것, 내가 이 고통의 장막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영생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2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3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결정하신 일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뜻이 있습니다. 뜻이.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고난 속에 던져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변화를 시켜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점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강점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실패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실패에 낙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실패에도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면서 가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은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내 자식들도 몰라요, 심지어 나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있느냐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나면 마지막은, 이 과정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알아요. 마지막은 뭔가요?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것, pure gold, 순전한 금덩어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읽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욥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 가운데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내가 배워갖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 코스에 불만이 좀 있으신가요? 뭐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느냐고, 유격 훈련을 꼭 했어야 되느냐고, 뭐 요 정도 여기서 멈추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와 이런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마침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끊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신앙의 변명들과 이런 걸 내가 못 끊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견하셔가지고 끊어내고 버리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을 못 끊으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고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요. 게으름을 깨우치지 못하면 부지런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바꾸시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고난을 통하여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신앙 고백은요,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42장이면 욥기서 끝입니다. 이제 욥기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산도 더블로 받고 뭐 자녀도 막 다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부자로 살 때는 어땠다고요? 예전에 부자로 살 때는 세상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음성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뭐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 그렇게 고통을 통과한 자리에 내가 이르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요즘 하늘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은 새벽별 보기 운동이 되는 거죠. 새벽별 보기 운동. 여러분, 이 별은 언제 보여요? 별은요 대낮에 안 보입니다.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언제 보이는가?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거는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이 목회하다 보면은요 그게 보이는데 과정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럽니다.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그리고 더 이상 내려다볼 것이 없을 정도로 처박혀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속에 갇혀져 있을 때에 그때서 올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욥의 고백이요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46장 6절입니다. 42장 6절, 욥기서 42장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회개한다고 하고 스스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상태라고요? 42장이면 욥이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재산이 축복이 다시 다 주어져서 더블로 재산을 받았고 자녀들도 많아졌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뭘 회개를 하고 뭘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는 뜻일까요? 욥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고통을 통과하여 오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나니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나니 하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왜 그러셨나요? 제가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불신앙이었고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 제가 그때 그 고난이 올 때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친구들이 비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씩 웃고 미소 짓고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만능인 줄 알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조금 머리가 크니까 뭘 하다가 보면은 아빠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죠. 욥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꼭 하셔야만 됐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이 욥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욥처럼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고통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시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 고백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